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긴 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내일부터 해서 또 한 달간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도 한 분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한 분이 오면 10명을 넘어섭니다. 저희 그에서 그래서 뭐 한 명이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은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암송구절이 나왔습니다. 냉장고와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3개월기 금주는 137에서 140회분입니다. 이제 절반도 넘어가고 3분의 2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드라마 바이블이 지금 이제 옮겨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완전히 다른 앱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드라마 바이블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바꿔가는 11월 달 되면 이게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앱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시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복을 얻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 지나도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믿는 것 주소서. 믿는 것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노한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 불안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백신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에 따라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숨김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키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에도 함께 하시사 아이들 가르치시는 사모님께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믿음 더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을을 우리는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하는데요. 즉 가을에는 각종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나뭇잎들은 이 가을에 다 떨어져서 이제 한 줌의 낙엽이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열매는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꽃은 화려합니다. 향기도 많이 날리죠. 하지만 꽃은 곧 시들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열매는 또한 땅에 뿌려져서 씨앗이 되어지고 또 그 씨앗이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아주 시장하실 시간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혹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나무로 가까이 가봤는데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옳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대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참 선지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똑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자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시나무 중에서 갈매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겉모습이 포도나무와 비슷합니다. 또한 열매도 있는데요. 그 열매도 좀 작기는 하지만 포도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포도인 줄 알고 따서 먹습니다. 그런데 갈매나무의 열매는요,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엉겅퀴는요, 이스라엘의 엉겅퀴는 잎이 무성해서요,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돋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네,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좋은 열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포도 열매 열리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에서 어찌 이렇게 들포도가 열렸는가라고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열매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지를 꺾어서 꽃병에 꽂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잠깐 잎이 자라기도 합니다. 꽃이 있었다면 그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 있고 조금 더 싱싱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꽃병에 꽂힌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만 꺾었다가 물에 꽂아 두었을 뿐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꺾여져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접붙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나무에 접붙이게 되어지면 그 가지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임의 비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접붙임의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돌나무에 들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열매가 맛이 없는 고염나무에다가요, 품질이 좋은 단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단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산상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산상순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다 정반대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즉 이게 뭐냐면 참감람나무 나무에 열매가 좋지 않은 야생 들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그 들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나쁜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 좋은 가지를 접붙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쁜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좋은 나무에 접붙인다는 것이죠. 돌감람나무가 야생에서 자라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감람나무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의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성이 좋은 뿌리에 가지가 접붙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돌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돌감람나무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생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전에 나쁜 뿌리에 그대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붙이는 관점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뿌리와 줄기에서 완전히 끊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서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악과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죽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정 속에서 중생과 회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뒤에야 비로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붙은 이후에는 참감람나무에 살짝 달라붙어서 그로부터 진액을 받음으로 접붙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로 옮겨 붙여지면 비로소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돌 감람나무 가지처럼 보이지만 참 감람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돌감나무처럼 보여도 참 감람나무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사정에서 무엇에 해당되냐면 칭의에 해당됩니다. 의인처럼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은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도 죄의 본성으로 아직은
연약한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나무를 접붙일 때는요, 그냥 이렇게 접붙여서 대충 이렇게 덧대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꽁꽁꽁 싸매서 꼭 묶어두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붙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가지는 결코 붙지 못하고 결국 진액을 받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게 되어진다면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좋은 감람나무 가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액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로소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접붙게 되었을 때는 아직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잘 접붙어 있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새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께 잘 붙어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행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라고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배울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헛갈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뭐가 먼저고 뭐가 후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무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예요. 그렇죠? 좋은 나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기준인 그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만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인은 벌 주시고 의인만 자녀 삼으시고 의인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고 의로우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해서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의인으로 삼아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접붙임의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즉 과거에는 죄의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접붙어서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나무가 이제는 죄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열매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선한 행동들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원래 나무가 죄의 나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못된 나무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요, 행위로는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오직 믿음만 보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접붙이신 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과정은 길지만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즉 칭의된 사람이 그 삶을 사는 동안, 오랜 그 삶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영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위에 열매가 없다면 죽은 믿음, 즉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열매라 그랬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의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지금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처음 접붙여진 상태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접붙여져서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것은 영적 불변의 법칙입니다. 봄에 과수원에 가서 파릇파릇한 잎이 날 때 그 잎을 보고 또는 꽃이 필 때 그 꽃을 쳐다보고 야, 이 사과나무 참 질이 좋은 사과나무구나 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과나무의 모양이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워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고 향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좋은 사과나무인지 질이 나쁜 사과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가을에 탐스럽게 익은 그 사과를 하나 따서 한 입 베어 물고 맛을 보고 난 뒤에야 이야, 참 너무나도 맛있는 사과이구나. 이 나무는 정말 좋은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얼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가 달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좋은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그 9가지 열매는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열매들입니다. 맞죠?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을 배우면서 진리만 안다면 또는 성경 문제를 풀면서 정답만 알면 내가 제대로 배운 것처럼 간주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지식을 쌓는 데만 열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들을 때는 아멘이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나무가지에 접붙기는 했는데 찰싹 달라붙어서 접붙은 것이 아니라 살짝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에 가서는 다시 그 나무가지에서 떨어져서 다시 들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 믿음의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독일의 본 헬퍼 목사님은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사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그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험하고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의 끝은 바로 영생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록 좁은 길처럼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쁜 가지지만 좋은 나무, 즉 예수님의 나무에 찰싹 잘 접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시편 1편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강변의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가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듯 말씀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면 감과 같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교훈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오직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이 가을, 우리들도 참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쁜 나무가지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단단하게 접붙어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잘 붙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잘 접붙어 있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우리 삶이 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결실이 그치지 않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 접붙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단단히 접붙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의 진액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처럼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는 것을 믿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이 힘들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잘 접붙어 있게 하심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한 달간 연장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속히 백신 접종이 완료되게 하셔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전도에 힘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도서관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앞길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동량지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좋은 나무가 되어 성령의 열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9월의 파송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주중에 메시지 보낸 것처럼 본회포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쓰신 시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내용의 찬양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산상순의 내용과 너무나 맞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9월 파송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